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평목 높여갔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저희들이지만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과 사회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질책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죠. 그리고 그의 긴 심판의 예언 끝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짧은 회복의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장을 보면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해 그들의 죄를 질책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거나 이스라엘과 관계가 먼 세 나라, 즉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로부터 시작하여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과 가까이에 있었던 에돔과 암몬과 모압에 이르기까지 아모스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죄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의 청중들은 아마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7번째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고될 때 아모스의 청중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은 앞으로 얼마나 밝을 것인가? 아마 이러한 기대감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모스의 예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결코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계속되는 심판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 그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또 그 예언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그들의 행실을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죄를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죄를 7가지나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모스가 7가지로 말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뜯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 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죄는 주로 가난한 이웃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법정 소송에서 무죄한 자를 팔아넘기고 또 상업적인 교환과 거래를 할 때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고 또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향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억압과 학대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죄를 질책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 2가지 모두를 저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이 영적인 타락을 주로 책망했다면 아모스는 억압과 부패,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수평적 관계에서의 타락상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선고됩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7행의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죠. 함께 보실까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7번의 표현들을 살펴보자면 그 어떠한 이가 하나님의 징계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세며 아무리 지혜롭고 대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 세상 가운데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아무리 뛰어난 조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심판하실 때에는 이만큼이나 철저하고 엄중하게 죄를 응징하시는 무서운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자기의 백성까지도 징계하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수평적인 이웃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 사랑의 방향성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했고 또 무성의하지 않았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도 남는 그런 큰 사랑인데 우리는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켜내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저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